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으로 내 잔이 넘쳐 흘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그 절기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통적으로 오랜 역사에서 내려오는 설날, 추석 이런 날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5.18 기념이라든지 4.19라든지 이런 기념일이 별도로 생기는 것처럼 출애굽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죠. 유월절, 초막절, 또는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이런 절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살아오는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 그 후기 즈음에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있었던 일이죠. 에스더 왕비 시절에 있었던 절기, 바로 부림절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신구약 중간 시대가 있는데,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또 하나의 절기가 생기는데 수전절이라고 생겨요. 전통을 지켜낸 절기다. 수전, 지킬 숫자, 전통을 지켰다, 이런 거죠.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서이잖아요. 좀 끄떡끄떡하세요. 너무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죠. 말라기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가면은 첫 책이 뭐예요? 마태복음이잖아요. 성경책은 한 페이지 넘기면 바로 넘어오는데, 사실은 이 말라기서하고 마태복음 사이는 무려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걸 일컬어서 신구약 중간 시대라, 400년을 그렇게 말하는데, 이 400년 역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당시 세계를 정복하고 일찍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 부하 장군 넷이서 영토를 분할해서 통치하게 돼요. 그 중에 크게 결국은 세 왕조가 남는데, 로마를 근거지로 하는 유명한 로물루스, 그런 쪽에 한 세력이 생기고, 시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셀루오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생기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프톨레미 왕조가 생겨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유대 땅은 이 에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을 근거지로 했던 프톨레미 왕조가 지배해요. 이 왕조는 상당히 유대에 대해서 전통 문화나 종교를 인정해요. 심지어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당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이죠. 남이 성경을 번역해 줬다니까요. 프톨레미가.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 지역을 근거지로 삼았던 이 셀루코스 왕조가 자꾸 로마를 정복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일으키는데 다 패전을 합니다. 그리고 막대한 전쟁 비용을 이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다가 이집트 정복을 못해요. 져요. 그런데 시리아하고 연접해 있는 유대 땅은 그때부터 셀루코스 왕조가 정복하고 지배하게 돼요. 지배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셀루코스 왕조,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그 파네스라는 이 사람 인물이 심각한 사람인데, 완전히 유대의 전통 문화나 종교를 싹 무시해요. 헬라화 시켜요. 말도 헬라 말을 해라. 성전의 모든 돈 되는 것은 싹 가져다가 전쟁 비용으로 가져가고, 심지어 8만 명의 유대인을 끌어다가 노예로 팔아버려요. 이 정도로 처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성전에는 제우스 신상을 세워두고 가장 싫어하는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써 성전을 모독해 버리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다 막 죽임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대제사장 가문 마카비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들이 힘을 모아서 앞장서고, 많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에피파네스 이 인물하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드디어 독립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원전 167년, 어떤 책은 164년도 있는데 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 이 마카비우스 형제들이 이렇게 이어서 정권을 잡는 약 100여 년 가까이 독립국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63년, 기원전 63년 로마가 침공해 와서 완전히 또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전절은 왜 지키는 날이냐면은 주전 164년에 우리가 독립을 이루어서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다 버리고 부셔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 예배가 회복하게 되었다. 기쁨이 넘치는 날 수전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누카 또는 엔카이니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는데 깨끗하게 하다,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절기가 되면 창가에 초를 8개를 두고 촛불을 켰다고 합니다. 8일 동안 촛불을 켜면서 축제를 즐기고 성전에도 밝은 촛대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어두운 역사에 빛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다른 말로 빛의 절기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한마디로 수전절의 의미는 우리는 제우스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자까지 쇠붙이나 돌덩어리가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은금 목석이 인간을 돕는 신이 아니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시절에는 3대 절기가 바로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 이렇게 세 절기를 중심으로 지켰어요. 수전절은 겨울철에 오는 절기입니다. 12월 달에 오는 절기. 12월은 좀 햇빛도 좀 적잖아요. 좀 어두운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수전절이 되면은 창에 불을 밝히고 환하게 해서 빛의 축제, 빛의 절기를 지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어두운 심령에 빛이 비춰지고 절망하고 낙심한 가정에 빛이 비춰지고 그런 어두운 역사에 빛이 비춰지는 것 믿으십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1894년 갑오 농민 전쟁에 실패하고 희망을 잃었던 대다수의 국민들이 있었죠. 애군이 간섭해서 패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서 민비가 시해당하잖아요. 전염병이 퍼지고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땅.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이 생명이 되고 어두운 역사에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해에 전염병을 다 정리하고 이겨내고 신분차별을 다 없애버리고 민족의 희망을 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18 45주년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는 소설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강주가 없었다면, 강주의 역사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것이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죽은 자들의 희생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를 지탱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 오늘의 우리를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과연 과거가 오늘을 도울 수 있는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참으로 생각하게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작년 12월 3일 계엄이 났을 때 우리는 계엄을 경험했고
지나간 과거 속에 그 계엄이 얼마나 끔찍한 5.18의 그런 아픔을 줬는지를 우리 경험했기 때문에 국회로 달려가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막아내고 참으로 강화문 광장에서 빛을 비추면서 축제를 열고 내란 세력을 정리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자, 민주사회를 다시 온전하게 세워내자. 그래서 요즘 빛의 혁명이란 말을 쓰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놀라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죠.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끄신 줄로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제가 볼 때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이 아닌가 싶어요. 모르는 분이 거의 없고 찬송가를 가장 많이 암송해 부른 곡이 그것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얼마나 참 가슴이 뭉클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앞길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수전절은 그런 절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2절에서 24절 같이 봉독하시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인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전통적으로 솔로몬 행각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을 거니셨다, 이 말에는 단순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고 서기관들이 그곳에서 율법을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분이시고,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선한 의미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악한 의도가 있는데, 하나는 정치적인 메시아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당시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 말 속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약간의 협박성, 그런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함정을 받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미 너희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동안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해왔다. 그런데 또 물어보느냐?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가 그동안 무수히 가르친 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수없이 보였던 일들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를 믿고 따르는 양들은 나를 선한 목자로 여기고 천국길로 따라오는데,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나를 함정을 파고 공격하려고 드는구나,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이전에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같이 봉독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 부류의 이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왕에게,
제사장에게,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직분을 맡기실 때. 그래서 이 기름을 부었다는 뜻이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신약의 표현으로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잘 지키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언자들은 백성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선한 목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길로 갔다는 거죠. 왕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참으로 고통을 주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보다는 정치 권력의 부를 위해서 야합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여서 백성들을 혼미케 하고 바른 길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 되겠다.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를 보내야 되겠다.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로 세웠던 왕과 기름 부었던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예언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내 아들을 친히 보내어서 그를 그리스도로 삼아서 본을 보이리라. 그래서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구세주가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예언자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이 되겠습니다. 참 목자가 무엇이냐 할 때 참 목자의 삶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다윗이 그래도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역대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다윗 왕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왕은 다윗 왕처럼 선했다. 아무개 왕은 다윗 왕처럼 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다윗 왕이 모든 왕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잖아요. 이걸 보면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그래도 흡족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은 이 다윗의 고백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선한 목자는 무엇이냐?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도 담겨 있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고 더 큰 의미로는 하나님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을 닮아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잖아요. 가정에서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직분을 가지고 무언가를 섬기잖아요.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 직장에서 뭔가를 가지고 섬기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의 삶인 거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주의 은혜인 거죠. 우리 시편 23편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생 나그네 길이죠. 모두가 다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영원하지 않죠. 언젠가 여러분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누워가지고 천장 쳐다보고 내 집이다 그러고 누워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집이 영원한 내 집이 아닙니다. 장막이지 않습니까? 언젠가 천국에 있을 때 그 집이 영원한 집인 것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주소지가 있듯이 인생에도 두 주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주소냐 하면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처럼 모든 것이 평안하고 이로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순탄하고 그런 삶의 주소지가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주소지는 뭐냐 하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의 주소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두 주소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이 두 주소지를 섞어 가지고 어느 날은 이런 주소지에 살게 하시고 어느 날은 이 주소지에 살게 하시면서 인생을 번갈아 가면서 우리 이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 평안할 때, 넉넉할 때, 모든 것이 기쁘고 그저 즐거울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나태한 신앙, 게으른 신앙, 내 자랑하는 신앙 되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질 때 그때가 사단 마귀는 공격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 안 한 사람이 없고요. 주님 저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울지 않는 분이 없고요. 자나깨나 주님만 생각해요. 영적으로는 건강할 수 있어요. 생활이 힘들고 벅차고 괴로운 거죠. 그러나 문제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는 두 팔로 붙잡아 주세요.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세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느 곳에 머물든지 간에 다 기쁨이 있고 그곳에도 감사가 있고 그곳에서도 임마누엘 주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본 일인데 청년 시절에 아주 잘 사는 집도 있고 좀 어려운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학해가지고 어느 집을 더 많이 놀러 갔느냐 하면은 부자로 잘 사는 집 가면은 고기 반찬도 주고 고기도 구워주고 막 하는데 그 집은 적게 가지더라고요. 왠지 좀 어려워요. 좀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집 가면 라면 끓여주거든요. 그 집은 한 번 더 가지더라고. 편해. 왠지 그냥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 끼워도 괜찮을 것 같고 발 좀 뻗고 앉아도 뭐 나무라지 않을 것 같고 뭐 탁 자세 안 지고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좀 편하더라고요. 편한 집이 한 번 더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 집 있으면은 편한 집 가시죠? 덜 편한 집은 적게 가고 사람 마음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같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던 인생이 너무나 수고롭고 무거워서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슬픔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오셨던 우리 주님은 다 편하게 맞아주시고 어서 와라 내 품 안에서 위로받고 쉼을 얻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회복하고 가거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죠. 그래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선한 목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안에서 어쩌다 장로님 돼가지고 온갖 책임은 다 짊어지고 수고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뭔가 직책을 맡아 수고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나는 선한 목자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우리도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죠. 항상 하나로 살아야죠. 나와 하나님 분리되면 안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마지막 저는 빠졌는데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요. 은혜의 삶을 살아요. 이기는 삶을 살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이익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걸 강조하시죠. 누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선한 목자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평생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들도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 계시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은 충분합니다. 아멘이시죠?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아멘이죠?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누군가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평생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다윗은 주님을 본받아 그 또한 선한 목자가 되려고 힘쓰고 노력함으로 참으로 역대의 수많은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목자가 되었다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이 주신 직분을 따라 주의 자녀됨으로 주의 일꾼 되는 제자됨으로 선한 목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잔이 차고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